시편 14편의 4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냥 물질만 숭배하고 물질이 다다. 그냥 유물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겠어요?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선을 행하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를 지켜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사상의 사회에는 도덕도 윤리도 싹 자리를 비우고 그 도덕과 윤리가 있고 사회를 딱 붙들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의 이기심, 권력 이런 것들이 딱 거기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해 버리게 됩니다. 2013년도에 중국의 허베이성이라는 곳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30대 후반의 노동자가 이게 추락을 해서 크게 다쳤어요. 사람이 다쳤으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요. 구급차에 사람을 싣고 작은 병원으로는 치료가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려고 이제 가는데 구급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중간에 주유소를 들리게 된 겁니다. 놀라운 건 구급차가 들어왔고 안에는 죽어가는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직원들이 영업시간 끝났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기름을 안 넣어준 거예요. 기름을 넣어달라고 환자의 가족이 막 애간정을 하고 구급대 대원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름을 빨리 들라고 그랬지만 주유소 직원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주유소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게임을 하면서 1시간 동안 구급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주질 않았습니다. 결국에 연마을에 가고 기름을 사다가 구급차에 넣고 갔지만 환자는 결국에 차 안에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그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돈이 안 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고 철저히 상관하지 않은 이기주의, 이기심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이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가복음의 4장 4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풍랑이 일던 갈릴리 바다는 이제 이미 잔잔해졌어요. 이제 풍랑도 바람도 다 없어졌습니다.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원인들이 싹 사라질 거잖아요. 아수라장이 되고 소리치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원인은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오히려 풍랑이 불 때보다 더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이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볼 때 두려운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중국 사람뿐이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자연과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재난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하죠. 그러나 참된 인간은 재난과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정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거죠. 시편 14편의 5절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내 백성을 떡을 먹듯이 먹던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두려움 없이 살던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도 얼굴도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두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내 백성을 떡 먹듯 먹으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괴롭히고 못 살게 구시고 대가를 좀 치러라, 혼내시려고 두려움을 주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신다면 그 이유는 두려움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주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집어 삼키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점점 더 두렵고,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눈앞에 가려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더욱더 서로에게 잡아먹듯이 서로를 못 살게 구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서로가 못 잡아먹어 안다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인 가운데,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인의 세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염려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으며 한날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을 먹듯이 집어 삼키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시고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 고난 가운데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